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들어갑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이전에 이제 예수님과 사내들인 공회 또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과 또 예수님의 답변 또 설명 결과적으로 사내들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여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과 그 다음에 배신, 마리아의 사랑, 유다의 배신, 사랑과 배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여인, 그 여인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겼던 여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서 옥탑을 깨뜨려 머리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중동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붓고 바르고 뿌리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다.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하면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붓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한 제대로 한 사람이 왜 그것을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도 보면 물론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또 일부 성경학자들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에 대해서 누가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생각이 왜 그러느냐. 물론 여기 사내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를 흉계로 삼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음모를 꾸몄던 그런 그룹들과 또 사단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을 동원해서 잡아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찾더라.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곤란하니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하실 때나 혼자 길을 걸어가실 때나 어떤 그런 기회를 찾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성경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에 메시아 오신 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 그야말로 자유를 갖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을 팔을 때 30세겔을 받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받고자 했던 그 금액이 마치 여러분 노예 한 사람을 넘겨주는 그런 금액으로 가룟 유다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의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려 부었다. 그리고 배반자는 30을 받아서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왜 이 마가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300데나리온은 쉽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3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인지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처럼 이렇게 배반을 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넘겨주는 것, 마치 노예 한 사람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을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마가는 제자 중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다른 공간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에게 가만 두어라. 너희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원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행한 섬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간증이 분명히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삿날 행하셨던 일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시고 또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이 마리아의 사랑 그리고 다른 유다의 대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깨닫고 300데나리가 넘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어떤 야망 또한 그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마치 노예한 사람 파는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 결과가 배신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하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는 배반자로서의 낙인을 지키고 결국 그 배신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닫게 하시게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나에게 조림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발자취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여 어찌하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게 될 우리 학생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